할렐루야.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 좋으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9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가능하신 분들은 무릎을 꿇고 죄의 고백과 용서의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한 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거듭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그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10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전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방황하며 그 전에서 사막에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그 초막 속에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하늘의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움을 되살리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보 사이에 넣어드린 종이에 니케아 신조가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를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저는 유일무이하시고 전능하시며 천지와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유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온 우주에 앞서 나셨고 참 신이시며 참 빛이시며 참 신 가운데 신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창조함을 받지 아니하셨고 성부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며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모든 인간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성령으로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인간으로 나셨고 우리를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는 고난을 받으시고 장사함을 받으셨으나 제3일째 되는 날 성서에 기록된 말씀에 따라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올라가시사 성부의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인데 그의 나라는 무궁합니다. 저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는 주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성부와 성자에게서 생기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그에 관하여 이미 예언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유일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와 사도의 교회를 믿사오며 죄 사함을 위한 유일한 세례를 인정하며 죽음에서 부활을 고대하며 장차 올 영원한 나라의 생명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변의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7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97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의 사랑 지극하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나를 구원하셨으니 기쁨으로 경배하며 찬양하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내 맘속에 늘 계시고 영원토록 함께하네. 가지된 자 하나 되리. 포도나무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신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바로 그 직후에 벌어진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은 저는 주님을 세례할 수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신발끈조차 풀기도 어려운 사람인데 어떻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말고 그냥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한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그때의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씩 잊어버리는 장면 하나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자마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떠한 내용을 기도하셨는지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예수님 분명히 세례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의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이 아들로 기뻐 이기지 못하겠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이 땅에 내려오신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우리가 좀 더 고상한 말로는 성육신 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임하셔서 사람들이 보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굳이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큰 말씀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이 아들을 기뻐한다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저 긴밀히 역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라면 본인들끼리만 아는 목소리로, 모습으로 서로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면 되는 거였지만 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비둘기 같은 형체로, 왜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볼 수 있는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이요, 바로 그것을 실천하기 위함이셨죠. 이 모든 역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 세상에게 보여주고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역사를 통해서, 이 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즉 우리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기도를 하시는 동안에 이러한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은 이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기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마귀가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시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령, 이 세 분이 긴밀한 대화를 나누시고 간절한 서로의 교통함과 말씀이 오고 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마귀가 시험을 하러 오는 것이죠. 마귀는 와서 3번의 시험을 예수님에게 제시합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필기 시험도 아니고 문답식도 아니고, 이거는 분명히 temptation, 즉 유혹하여서 넘어지게 하려는 시도라는 것이죠.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봤던 궁금한 마음, 질문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문득 의심이 들 때 정말 주님이 계신 겁니까? 하는 질문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이 하나님이 야, 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 사사로 부르셨을 때에 정말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게 맞습니까? 하고 양털을 내어놔서 젖기도 하고 마르기도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는 부탁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리고 시험에 들게 만들어서 나약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만들려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셨는데 40일이라는 날짜가 거의 다 돼가는 때였어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다시피 그때가 다 되다 보니까 40일을 굶으셨고 그동안 아무것도 드시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해 보셨나요? 제가 수요 기도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금식을 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게 자발적으로 하던 먹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하던 뭐를 먹지 못한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우리가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끼, 두 끼, 세 끼, 하루 이틀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먹는 게 자꾸 생각이 나요. 몸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죠. 온통 뭘 먹을까 하는 생각만 듭니다. 3일 금식을 작정했더라면 3일 끝나기만 해봐라. 내가 뭘 먹어야지. 통닭이 날아다니고 그러죠. 밥 냄새가 평소에는 뭐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밥 짓는 냄새가 사람을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거의 끝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혹은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 질문, 이러한 단서는 세 번째 시험에도 나와요.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근데 또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러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중에 3년 후 정도에 달리셨을 때에
옆에 달려있는 강도도 그런 말을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자유케 하고 우리도 좀 풀어줘라. 이 강도 녀석이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똑같은 동종업종 종사자인 줄 알고 다 같은 강도인 줄 알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다 구원해라. 강도들끼리 살아보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고 땀을 치고 조롱하면서 했던 얘기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선지자라며 내려와 보라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이 마귀는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면서 시험을 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첫 번째 유혹은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라. 배고프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봐. 예수님께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다 말씀을 통해서 반박하시고 물리치십니다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에 늘 예수님께서 3번에 물리치시는 것을 다 말씀으로 하시는데 한결같이 기록하기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야 내가 말한다 하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언제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나는 말씀을 빠지지 않고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물리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신의 말로 해도 되거든요. 야, 내가 말하니까 물러가 해도 되는데 예수님은 한결같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기록자가 곧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를 이긴다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를 물리치십니다. 마귀가 또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너한테 줄게. 이건 내가 받은 거니까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어. 내 거니까 내가 줄 수 있어. 하면서 절만해라 나한테. 절만하면 내가 다 줄게.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정치가로 왕으로 온 것처럼 예수님에게 인류를 구원하는 자가 아니라 단지 이 세상을 잠깐 다스리는 자로 취급하면서 절하면 죽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세상이 마귀의 것인가요? 정말 누군가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줬나요? 누가요? 언제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누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귀에게 맡기세요? 왜 맡기세요? 말이 되지도 않는 말이죠. 되지도 않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한낱 정치가나 왕으로 취급하면서 이러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물리치십니다. 3번째 유혹은 이것입니다. 갑자기 이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성전 꼭대기로 갑니다. 성서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아마도 그리심 시내가 보이는 그쪽 어디면은 꽤 높은 곳이고 거기에서 저 밑에까지는 한 100피트 정도 되니까 꽤 높은 곳일 거라고 단정지어서 또 추측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게 얼마의 높일지는 알지 못하고 어느 지점이라는 것 분명히 알지는 못할지라도
이 마귀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불현듯 끌고 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너의 발끝 하나 다치지 않게 이렇게 받아주실 거야. 성경이 하신 말씀을 비틀고 오해하고 꼬아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여서 되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면서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띄워 가지고 온 그 말씀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갖다 붙이면서 유혹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마귀를 물리치시는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정말 의미심장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에는 다른 기회가 있을 때까지 떠났다 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기회만 주어지면 다시 오겠다는 거죠. 다시 기회만 있으면 틈을 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자로 만들고 유혹에 빠지는 자로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도 망하고 이 땅의 구원자로 온 것도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나간 것을 잠시 생각해 보면 정말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할 수 있는, 유혹할 수 있는 자인가?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의 아들인데 감히 어떻게 시험을 해요? 그러나 마귀가 했잖아요.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시는 그러한 존재로 있을 동안에 마귀가 더군다나 굶주려 있을 때 유혹하며 공격하며 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감히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도대체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리라 생각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한 그 찬스를 타서, 기회를 타서 육신의 몸을 입었을 때에, 줄였을 때에 그 연약한 고리를 파고드는 마귀는 진정으로 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 하고 공격하는 그런 존재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왔을 때에도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서도 이렇게 공격한다면 우리는요? 마귀가 우리를 봤을 때는 얼마나 더 쉽게, 얼마나 더 우습게 생각하고 공격하러, 무너뜨리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덤비겠냐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유혹과 또한 그러한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했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드는지, 어쩌면 그렇게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 공격해 오는지,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그의 생애와 사역과 말씀과 역사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묵상하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어떻게 맞서야 되겠는가? 이런 마귀의 유혹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고 준비해서 이겨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마귀는 육신의 연약함을 틈타서 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 갈급할 때, 피곤할 때, 방심할 때, 허튼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릴 때, 기도하지 않을 때, 말씀에 흐려져 있을 때 우리는 공격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목사라고요, 장로라고요, 권사라고요, 집사라고요, 우리는 여전히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 번 해서 못 이기면 또 올 것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또 올 것입니다. 실패하고 무너지고 망하면 또 와서 또 짓밟을 것입니다. 이겨냈다면 또 올 것입니다. 우리가 무너질 때까지, 멸망할 때까지, 자포자기할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완전히 상실해버릴 때까지, 그래서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가 어렵다고 자포자기할 때까지, 더 이상 무릎 꿇어 기도하지 못할 때까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완전히 상실될 때까지 그렇게 공격해 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이기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기는 방법밖에는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방법이 없어요.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이겨나갈 것입니까? 교묘하게 다가오는 때에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자신의 약해진 마음을 통해서, 스스로 때문에 엄습해오는 이 교묘한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에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거창하게 엄청난 일만 있어야지 시험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나요? 긴가 민가, 이걸까 아닐까, 맞나 틀릴까, 바로 이걸 타고 오는 거예요. 통일교를 시작했던 문선명, 신학교를 다닌 적도 있어요. 물어보고 열심을 내고 열심히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에요. 나름대로 공부해서 원리강론이라는 걸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책을 내고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진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약간 뒤틀려져 있는 거짓에 거할 때
그런 이단 종파를 만든 거예요. 피가름이라는 교리를 만들어내서 죄된 인간들이 죄된 피를 가지고 있으니 나의 거룩하고 깨끗한 피를 나눠 가져라 하는 이러한 교리들을 만들어 갔을 때 성경을 갖다 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썼어요. 그의 한때 오른팔이었던 박보희 씨가 유엔에서 영어로 연설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정도로 엘리트였는데, 송유교는 여러분 다 멍청한 사람들만 있을 것 같아요. 뛰어난 석학들과 비즈니스맨들과 유력한 정치가들 수두룩하죠. 문선명이가 죽은 다음에도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머리와 자신의 생각으로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것처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 우리가 의지할 것도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밖에요. 자신의 생각과 이 세상의 경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겨보셨어요? 우리 영적인 싸움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이건지 저건지 모호할 때에 잘못 선택하면 넘어지고 망하는 거예요.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또 공격해오고 무너뜨려 하고 망하게 하고 일어서지 못할 때까지 짓밟으려 할까? 그러니 마치 우는 사자가 달려드는 것처럼 사방에 둘러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이러한 때가 올지도 모르니 깨어서 기도하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없노라고 하면서 말씀하시고 하셨던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 사역을 생각하는 이 사순절 첫 주일에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성육신하신 상태에서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겨나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자가 되시고 우리의 승리의 장군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의 방식대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과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말씀으로 이기고 물리치고 기도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서갈 때에 마귀 정도는 이겨야 되지요. 이겨나갈 수가 있지요. 아니 분명히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더러움과 추한 것으로 우리를 그럴듯한 것으로 공격해오는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으로 바로섬과 끊임없는 기도로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봉헌하시기 전에 성찬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기도와 제정의 말씀 중간에 나눠드린
이 종이를 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살아있는 마음으로 영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바뀌시던 다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다.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가는 잔을 가지시고 축사하시사 말씀하시기를 이는 너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피다. 이것을 마시고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분명 등장을 하겠습니다. 가운데 줄로 나오셔서 양쪽에 가능하신 분들은 앉아서 어려우신 분들은 서서 장과 떡을 가지시고 양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떡과 잔은 구원을 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이 떡과 잔은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이 떡과 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 내어주신 몸과 피입니다. 떡과 잔은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그냥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드신 자는 그 앞에 옆에 내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시기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떡과잔은 우리 원하시기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떡과잔은 우리 원하시기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떡과잔은 우리 원하시기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떡과잔은 우리 원하시기 위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떡과잔은
독화사는 우리를 원하시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독화사는 우리를 원하시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독화사는 우리를 원하시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독화사는 우리를 원하시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독화사는 우리 위해서 원하시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독화사는 우리를 원하시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독화사는 우리를 원하시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찬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더욱 강건케 하사 주님을 향한 믿음과 이웃을 향한 사랑 가운데 살게 하옵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켜보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 소득을 하시고 감사함으로 그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 마음, 그 정성, 그 손길 하나님께서 그 예물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에 감사하며 내어드리는 또 바치는 그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함께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정직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사 공부를 하는 자에게는 지혜가 더욱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일하는 자들에게는 건강과 지혜와 용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주님께서 주신 일로 알고 성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열심히 일하여 많은 소산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마다 창립해낼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손들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진리의 말씀과 사랑과
또한 기도로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자녀 손들을 대대에 영원토록 하나님 낳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과연 믿음의 가문을 일으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문들로 이 땅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결정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며 무슨 일들을 해나가야 될지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기도하며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우크라이나의 땅에 총성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린아이들의 여인들의 노인들의 비명과 고통과 신음이 멈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이 하나님 어떻게 저 전쟁을 그치며 어떻게 평화를 이루어가야 될지 헌신하며 수고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 되심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평화를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따라 우리 또한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데에 전심전력 다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마다 하나님 자신들 동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가 쉬이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선히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동안에 수요 기도회가 6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지난주 보드 미팅 주요 결정 사항들은 이 성전에 터마이트가 있고 저 가운데 거뭇거뭇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먼저 필요한 것들을 수리하고 터마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헌법과 바일로를 새롭게 만들어서 보드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스트릭에 그 커미티에 보냈습니다. 앞으로 이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때마다 이렇게 렌터 해주는 파킹하시던 이 장소든 이 컨트랙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 리킹이 있어요. 저희 이 본당 주변에. 그래서 오래되고 낙후된 시설 때문에 생긴 일인데 이거를 수리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 가지시고 또 잘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 집사님께서 또 애써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US 아카데미와 컨트랙이 완성이 되어서 오늘 아침에 컨트랙이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디스트릭의 연회비를 납부하고 저희가 교인 한 명당 2불 50전을 1년에 한 번 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들을 냈고요. 카운티 투표소로 이 펠로우십홀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해서 우리 그렇게 렌트를 해주기로 했고요. 디스트릭 컨벤션 교인 대의원으로 브렌다 페비치가 되었고요. 목회자 대의원은 제가 갑니다. 목회자들에게 게스 마일리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했고요. 각 1, 2회 정도 로컬 서킷, 저희 교회는 로컬 서킷 넘버 6에 해당합니다. 한인 서킷 호스트하는 게 어프로브가 되었고요. 놀이기구 펠로시폴 옆에 있는 놀이기구 3개는 우리 카운티 코드에 맞지 않아서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와이파이 설치하기로 하였고요. 이미 설치하였습니다. 교회 건물과 방들이 이렇게 이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넘버링이든 알파벳으로 하든 하기로 결정하였고요.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 부활절 예배 연합 예배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결혼식에 빌려주기로 했고요. 시설 렌트 규정을 다시금 재정비해서 재정 중에 있습니다. 금주 화요일 날
이벤트하는 회사에서 저희 파킹랏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이고요. 교회 반주자를 여러분 구하고 있습니다. 반주자 없이도 여러분 찬송 잘 하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름다운 피아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주자를 구하는 게 어려운데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유튜브 채널에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월 생일 맞으신 분이 2분 계신데 주부에 모시게 되어 죄송합니다. 3월 3일은 우리 최유창 군, 제 아들인데 지금 뉴멕시코에 에어포스에 있는데 마침 이쪽에 한 열흘 동안 일할 수 있게 돼가지고 잠시 왔는데 지난주 중에 생일이었습니다. 3월 15일 날 성진영 권사님 생신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의 박수 한번 할까요?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제가 축도하고 마무리 찬송 함께 부르시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 함께 찬송가 444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4절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지옥의 원세 이기네. 천국에 있을 때에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산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